마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0대의) 한 여성분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우리 남편이 환갑이 되어서 훈남이 되었습니다. 이 무슨 말일까 궁금해서 또 그 글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지난날 저희 동창들과 함께 모였을 때 우리 남편은 가장 평범하고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제 친구들은 항상 학과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과 결혼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몇십 년이 흘러 60이 다 되어서 만났는데 글쎄 우리 남편이 제일 훈남이 되었지 뭐예요. 우리 남편만 지키고 있었더라고요. 모발. 다른 친구들은 아무리 잘생겨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볼품없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모발 머리를 지키세요. 그러면 첫 순간에 당신의 남편의 외모가 미약하였을지라도 훗날 그 외모가 심히 훈남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올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요. 근데 그 순간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엘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붙들고자 원했던 것은 지난날 애굽에서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귀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무엇을 지켜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을 그 24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이었잖아요. 대충 한 가정에 4가정면이라도 하더라도 그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 순간은 얼마나 장대하고 얼마나 아름다웠고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을까요? 그런데 이 마음을 이 백성들이 오래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약 3일 길을 건너고 나니까 이제 뭐가 떨어지기 시작합니까? 마실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마음이 온데간데 없고 원망과 불평이 그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분명 저 홍해의 위기를 건넜었던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승리를 거머쥔 은혜의 백성들이었는데 이 짧은 사이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지 않고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이 세상의 이방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우리는 무슨 맛이라고 표현한다면 야, 네가 인생의 쓴맛을 경험해 봤냐? 라고 얘기해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한 귀퉁이에서 아무리 만족함을 누리더라도 그 끝자락에 인생의 말미에 또 다른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마음의 쓴물이 올라오는 순간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때로는 광야길이 이렇게 어려운 것, 인생을 광야라 표현하는데 이 메마르고 촉박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힘든 것은 첫 번째는 홀로 걸어야 할 순간들이 내게도 찾아오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갈증이 나는 순간처럼 해갈될 수 없는 목마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라의 쓴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겠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홍해길을 건너서 이 마라의 쓴물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게 하시지 왜 우리에게 이 쓴물을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능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어요. 시험하실세.
여러분, 시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요. 시험을 치르게 하면서 그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구별해내기 위한 과정이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량의 그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나의 위치를 파악하고 어떻게 해요? 부족하면 다시 힘과 능력을 더해서 도전하게 하는 과정이 시험인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근데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시험의 과정을 온데간데 없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비슷한 위기가 찾아올 때 주저앉겠습니까? 아니지요. 나를 붙드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에 보면요, 문제 앞에 섰던 다윗의 고백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큰 산과 같은 문제를 하나님이 내 앞에서 없애주심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이 내 발을 암사슴발과 같이 되게 하셨고, 내 팔을 능히 노타를 당길 수 있게 하셨고, 내 걸음이 어떠한 수렁도 건너낼 수 있는 걸음이 되도록 내게 힘과 능력의 띠를 띄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그 걸음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이 견고하게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얼마나 세게 훈련시키시고 얼마나 더 주의 뜻대로 사용하시고자 나를 이렇게 단련시키시는지요.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요, 나의 한계를 발견하고요, 그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깃들게 되는 것이지요. 언젠가 이런 재미난 글이 있었습니다. 한 산악인이 안개가 자욱한 산을 등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발을 헛디뎌서 낭떠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떨어지다가 정말 천운이었는지 나뭇가지 하나를 딱 붙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믿음의 훈련을 이 머리에 채운 대로, 위기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지 하나 겨우 붙들고 있는데 위태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손을 놓아라. 그래서 이 사람이 당황했어요. 아니, 하나님, 저 이거 놓으면 저 떨어져요. 저 죽어요. 어떻게 이 손을 놓을 수 있어요? 어떻게 제가 살아야 할 방도를 알려주세요. 그 손을 놓아라. 그랬더니 이 산악인이 다시 한번 저 하늘을 향해서 외칩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어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기보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인간의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걸음을 걸어왔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순간 다른 것을 붙들고자 찾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점점 팔에 힘이 빠져가는 거예요. 버티다가 하나님 구하면 도와주신다며요. 근데 어떻게 놓으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어디 간 거야? 그러다가 팔에 힘이 빠져서 스르륵 손이 풀려서 떨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지고 보니까 나무가지 바로 1m도 채 안 되는 곳이 바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 눈으로 보기에 신뢰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어떠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붙들어야 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어야 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에 빠지면서 원망이 생길 때마다
손쉽게 다른 신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땅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붙드는 우리 마음의 굳건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하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담대함의 걸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종 커피에 대해 얘기하면서 커피의 쓴맛 속에 또 다른 맛을 느끼게 하는 단맛과 쓴맛, 왜 커피의 그 쓴맛에 항상 단 것을 같이 곁들여 먹게 할까요? 두 개가 함께 있을 때에 커피의 쓴맛의 구수함을 느끼게 되고요, 저 달콤한 저 디저트의 그 달콤함이 더 그 두 가지를 통해서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걸 믿지 않고 한 번은 진짜 초콜릿 잔뜩 들어간 거에 시럽 잔뜩 넣어서 그 음료에다가 초콜릿 무스 케이크를 같이 시켜 먹었더니 이 케이크가 밍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맛이 별로 없어요. 근데 도리어 쓴 커피와 함께 먹을 때 이 디저트의 단맛이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인생에 굴곡을 놓으셨을까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높아지기도 하면서 그 순간순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쓴맛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교훈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신 이후에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십니다. 너희가 말씀에 순종한다면 나는 이런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드러날 것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 가지 교훈이 담겨져 있지요. 알 수 없는 고통, 우리가 그 원인과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마라의 물을 떠 입에 마셨는데 그 물이 써요. 그런데 이 물이 쓴 이유를 알지 못하고 내 인생에 왜 이 쓴맛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지 그 무엇도 살필 수 없고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땅의 것을 구할 때에 오늘 모세가 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행하여질지를 본보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3절에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저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할 때에 모세는 이렇게 행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간구라는 말, 이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 말에 결핍, 부족함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고 내게 간구하라. 내가 너희의 간구를 들을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울 수 있고 내가 너희의 연약함을 고칠 수 있고 내가 너희의 굽은 길을 평탄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너희 하나님임을 하나님께서 이 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고 나니까 이 쓰디 쓴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더라. 세상은 바꿀 수 없는 그 속성을 누가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큼은 바꾸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저 구약에서 쓴물을 바꾸어 단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밍밍한 맹물 같은 인생을 주님이 만날 때에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이요 역사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이 사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지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백성들이 행한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내가 지금 겪는 마라의 쓴물이 무엇일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변화시키고 바꾸어 가심을 믿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그 모든 걸음을 우리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응당 이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행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야길에 허락된 이 마라는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그 베풀문을 거기에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조금 더 인도에 내어주셔서 진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 마라의 쓴물을 겪고 우리를 다시금 위로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라에서 출발해서 엘림에 도착했어요. 그 거리가 약 11k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걸음으로 2시간 반 정도만 걸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이 엘림의 축복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거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있는 이 마라의 쓴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연약함이 때로는 우리 안에서도 발견되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고통이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 당신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원망하는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마라를 통과해야만 엘림의 축복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기도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무릎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마라의 쓴물을 마시면서도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언젠가 저희 첫 아이를 낳고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런저런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전화가 뚝 끊긴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전화했더니 막 울고 있어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저랑 통화하면서 아이를 안고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붙들고 쓰러졌는데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니까 얼마나 애가 다쳤는지 아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봤더니 아내 몸이 시퍼렇게 다 멍들었어요. 근데 애는 멀쩡해요. 까르르르 웃고 있어요. 엄마는 여기저기 시퍼렇게 멍들었는데 애는 좋다고 울고 똥 쌌다고 울고 밥 달라고 울어요. 여러분 이게 자녀를 품은 어미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해지고 나는 아파도 자녀가 안전하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왜 울었냐고 물었더니 아파서 운 게 아니라 나는 아팠어도 얘를 지켰다는 게 너무 기뻐서
울었다는 거예요. 손목이 꺾이고 발도 시퍼렇게 멍들고 여기저기 펄었는데 그냥 좋다고 웃어요. 애가 멀쩡하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신명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걸어가는 길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걸음을 통과해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저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우리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기쁨을 누리게 되겠지만 거기에 있을 수많은 우상신들의 유혹 속에서도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유혹과 풍파가 닿기 전에 우리를 안으시고 지키시고 그 유혹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닿도록 매일매일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한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에 우리의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하면서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 디모데에게 그 말씀의 능함이 얼마나 우리를 온전케 하는지 마음을 다해 전하지요.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러 여기에 이르렀습니까?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뜻이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리기 위해서 오늘도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지요. 내게 당장 엘림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안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자리에 넉넉히 승리하며 우리의 눈앞에 다가올 엘림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인생의 단맛 속에서 인생의 쓴맛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단맛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커피도 쓴맛을 느끼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커피에도 쓴맛이 있고 단맛이 있고 신맛이 있다고. 쓰다고 꿀꺽 생겨버리면 이걸 다 못 느낀다고. 쓴맛도 천천히 음미하면서 입에서 굴리다 보면 쓴맛이 지나가고 신맛이 나고 단맛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광야의 걸음, 우리가 이 모진 마라와 같은 이 순간도 우리가 곱씹으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는 인생의 단맛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당신의 백성들, 인생의 어떠한 광야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을 잃지 아니하고 어떤 순간에도 저 모세와 같이 주님께 부르짖음에 마라의 쓴맛 같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바꾸시는 하나님의 단맛, 그리고 이를 통과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엘림의 축복을 누리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과 인생을 맡기며 나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